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 이렇게입니다. 총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벌써 11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에는 남방왕 그런 이야기, 또 북방왕 이야기, 또 한 비천한 왕 이야기. 핵심은 한 비천한 왕입니다. 근데 이 한 비천한 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구를 또 이렇게 예표하냐면 누구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되게 긴 장입니다. 45절까지 있는 되게 긴 장이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으로 들으시면 이렇구나 들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11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래요? 누가 나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죠? 10장, 11장, 12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장, 11장, 12장은 연결되어 있고 10장은 지난주에 어떤 소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몇 장이에요? 11장. 그러니까 열국의 미래, 여러 나라가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가 어디예요? 지금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어디 시대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어디요? 헬라 시대, 헬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막 싸우는 이야기 나오면서 뒤에 길게 비천한 북방왕 한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를 나중에 상징하냐면 7년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왜? 유대인들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모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존재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사내공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알 수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신구약을 다 읽으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장에는 이 지금 헬라 시대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이런 지도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보면 좋게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헬라 왕국이 있죠.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헬라 왕국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고 나서 4개로 나눠집니다. 셀류쿠스 또 어디요? 이쪽에 텔레미 또 누구? 카산더 또 누구? 유시마쿠스 4개로 나눠져서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디 왕 이야기냐면 어디 이쪽? 셀류쿠스하고 톨레미. 이 남방왕은 어디겠어요? 톨레미. 북방왕은 셀류쿠스. 이제 이 이야기. 그래서 이런 지도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게 쭉 많이 나오는데 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느 왕이가 엄청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왜 이렇게 가르쳐 줬고 또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이유를 중요한 게 어떤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많은 왕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 보십시다. 우리 11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한테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그 앞절에 앞에 절에 뭐가 있냐면 진리의 어떤 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다고 그걸 보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의 연관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바사에서. 바사는 어디예요? 페르시아에서. 왕이 몇 명? 3명. 왕 이름이 뭐겠습니까? 역사니까 이미 다 밝혀졌죠? 세 왕 이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이 세 왕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일어날 거죠. 근데 그 위에 몇째 왕이 나타나요? 넷째 왕이 나타나요. 근데 심히 부요하고 아주 강해요. 그 왕이 누구예요? 누구? 아수에로. 아수에로 왕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오죠. 아수에로 왕. 기억납니까? 아수에로 왕. 이 네 번째가 아수에로 왕이에요. 자, 첫 번째는 페르시아니까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 네 번째. 근데 네 번째가 아주 강했고,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어느 왕국한테 망해요? 헬라 왕에게 망하죠. 그 헬라 왕이 누가 있어요? 한 능력 있는 왕.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예요? 한 능력 있는 왕? 헬라 왕, 그리스 왕.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살지 못했죠. 크게 정복을 했는데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왕은 몇 살에 죽었어요? 기억납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몇 살에 죽었어요? 예수님 33. 알렉산더 몇 살에 죽었어요? 33. 알렉산더도 33. 예수님도 33. 한 능력 있는 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는데, 자,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손, 자기 애기들한테, 아들들한테 왕이 나라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몇 개, 이제 장군들에게 아들들이 아니고 장군들에게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 장군들 4명이 누구예요? 읽어봐요. 시작. 톨레미, 셀류쿠스, 카산더, 르시마쿠스. 앞에 그 지도 보여줬던 그 기억나죠? 점령지요. 다시 한번 이름 읽어봐요. 시작. 톨레미, 셀류쿠스, 카산더, 르시마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는 잘 이제 안 나오고 계속해서 톨레미하고 셀류쿠스가 이제 이 왕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로 넘어갔고 헬라 알렉산더 왕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나라가 갈라졌는데 자기 자손 아들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자기 장군들에게. 4명의 장군들에게 넘어가서 이제 4개 나라로 갈라져서 이렇게 나라가 통치가 되죠. 그 다음에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와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 갈지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나. 자, 남방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남방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이기 때문에 왕 이름이 뭐예요? 톨레미 1세. 톨레미지만 또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톨레미 1세, 또 안티오쿠스 1세 이렇게 하지만 이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냥 1세, 2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톨레미 1세. 남방왕은 톨레미 1세 아주 강해요. 근데 북방왕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남방왕의 신하 중에서 한 명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군주들 중에 하나. 그게 누구예요? 남방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북방을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셀레쿠스, 니카노르. 이게 셀레쿠스 1세, 2세, 3세 하는데 다 뒤에 이름이 있어요. 첫째가 이름이 뭐예요? 셀레쿠스 1세가 니카노르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1세, 2세, 3세로만 이렇게 볼 거고, 셀레쿠스 1세가 그래서 북방 왕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단합해요. 서로 단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방 왕의 딸, 남방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각에 밑에는 누구다? 항상 톨레미, 위에는 이제 항상 뭐다? 북방은 누구다? 셀레쿠스. 그래서 서로 연합하려고 남방 왕의 딸을 이렇게 이제 정략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톨레미 몇 세로 넘어갔어요? 몇 해가 지났기 때문에 톨레미 2세로 넘어갔고 2세의 딸 이름이 누구라고? 베레니스 공주를 보내가지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연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을 보내서 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뭐예요?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말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그 한 사람이 또 누굴까요? 톨레미 3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제 역사를 알아야지 성경에 예언하고 매치가 되지. 계속 톨레미 1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근데 정확히 보면 벌써 여기 세 구절 띄는데도 1세, 2세, 3세예요. 3세로 넘어와요. 톨레미 3세. 그리고 북방왕이 남방왕궁으로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죠. 여기서의 이제 북방왕은 1세가 끝나고 또 몇 세일까요? 2세로 넘어왔어요. 벌써.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냥 봐서는 이게 누가 누군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정확히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 이 역사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북방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북방왕은 셀레쿠스 몇 세? 2세 이렇게 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10절 넘어가 볼까요?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얼트럭거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로. 아멘. 이제 그의 아들은 여기 이제 제가 이 색깔로 해라는 것은 이렇게 북방왕입니다. 북방왕의 왕조 이름이 뭐라고요? 셀레쿠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셀레쿠스 이렇게 하는 거는 셀레쿠스. 그의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이 몇 명? 2명인 거죠. 셀레쿠스 3세가 전투에 이렇게 참여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동료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한테 넘어가요. 그 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3세. 그래 그 아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어디를 또 들어가요? 어디로 또 어느 왕이 나와요? 남방왕이 나오죠. 남방왕은 여기서 이제 또 몇 세일까요? 이미 몇 세까지 넘어왔어요? 톨레미 4세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전쟁을 잘하고 강력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남방왕 크게 노하여 북방왕과 싸우려고 하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는 그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요. 이 단어 속에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의 마음이 뭐였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왜 마음이 높아졌다는 말을 할까? 이 톨레미가 지금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남방왕이 노아에서 해서 왔는데 견고한 성을 칠 것이요. 톨레미가. 근데 왜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막 이런 말이 나올까요? 톨레미가 뭔 짓을 하냐면요. 이 톨레미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스스로 막 거룩한 언약, 여기서 막 이 단어자에서 계속 나오는 건 다 어디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가 이겼다고 어디에 들어가요? 유대 성전에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둘까 안 둘까요? 안 두죠. 그냥 그래서 알지도 못하게 죽어버려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은 누구의 심판이겠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이겼다고 우습게 본 거죠. 그 성전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성전 생각하는 것이고 그냥 지성소에 자기가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BC 203년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되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승리했다고 톨레미 4세가 승리했다고 이런 교만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훼손하면 천벌 받으신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4세까지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13,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정념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북방왕은 누구였습니까? 안티오쿠스 몇 세? 3세가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 그때 누구와 일어난다고요? 여러 사람과 일어난다. 그런 말은 뭐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 협력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와 협력해요? 어느 나라? 마게도냐. 건너편에 있는 유럽의 마게도냐. 빌립 왕과 협력을 이렇게 해요. 이때 남방왕은 누굴까요? 톨레미 5세. 이미 5세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5세를 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하고 같이 협력 연합군으로 남방왕을 치는 것이죠. 이런 단어 여기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뭐한 자가 있어요? 포악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니까 내 백성 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일하게 할까요? 누구를 일할까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누구 상징하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단어가 여기자 영화로운 땅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요? 이스라엘 땅. 근데 내 백성 중에서 뭐한 자? 포악한 자. 스스로 뭐 했다? 높아졌단 말을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박해받는 거 싫다, 통치받는 거 싫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일부가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북방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벗어나려고? 톨레미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티오쿠스가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협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북방 왕이 자연스럽게 남방 이스라엘로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북방 왕, 자 와서 치는 자가 같은 색깔이죠. 북방 왕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어디를 점령해 버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이제 어떤 이집트에서 톨레미 왕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3세 북방 왕과 셀레쿠스 왕조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 땅에 안티오쿠스 3세 이 세력을 불러들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령 당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되게 어려운 제가 볼 때 성경의 장 중에서 다니엘서 11장이 아마 제일 어려운 장일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니엘이 들으면서 네네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저게 뭐지 다른 것 같고 다른 왕 같기도 하고 막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적었을 거예요. 아마 적었을 거예요. 왜? 너무나도 지금
다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역사를 보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에 우리가 지금 매칭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종목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게 것이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때 이제 북방왕은 누구? 여전히 누구요?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남방 왕한테 준 거예요. 남방 왕 그때 몇 세? 톨레미 5세요. 딸이 있어요. 딸이 줬다 그러니까 딸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밝혀졌겠죠. 딸의 이름이 뭐예요?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딸. 클레오파트라. 그 딸이 아니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가 안티오쿠스 왕이 3세가 톨레미한테 딸을 준 거예요. 딸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딸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남방을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이 이제 이런 표현 있죠? 딸을 줘가지고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으나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그에게 뭐예요? 무익했어요. 왜 그래요? 딸이 아빠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남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남편 말을 들어가지고 아빠를 내친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왕, 남편이니까 톨레미 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못 이뤄요? 못 이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의도대로 안 된 것이죠. 그 후에 그가 안티오코스 3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그 바닷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을 하죠. 근데 누가 나타나요? 한 장군이 나타나고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해요. 그리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드릴 것이니 한 장군은 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로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로마 장군 스키피오에게 뭐 합니까? 아주 대패를 하고 물러납니다. 로마 장군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톨레미 왕이 딸과 해가지고 어디하고 붙어 먹어요? 로마하고. 그래서 안티오쿠스를 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딸이 아빠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려야 되는 구조였는데 그게 아니고 딸이 있죠. 남편 톨레미 왕하고 하면서 또 로마가 나타나서 또 로마에게 대패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뭐야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를? 압제자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왕이겠죠. 안티오쿠스 3세는 끝났어요. 안티오쿠스 끝나고 그 왕위를 이을 자 누구요? 셀루쿠스 4세로 이제 넘어왔어요. 다시는 보이지 아니라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셀루쿠스 4세로 넘어왔어요. 셀루쿠스 상세는 이제 전쟁에 지고 그랬기 때문에 뭘 자꾸 내야 돼요? 전쟁 어떤 피해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안 걷어야 돼요? 엄청 걷어야 돼요. 누구를 시켜서? 압제자를 시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게 해요. 그 압제자가 이름이 역사닉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역사적으로 이름이 뭐 읽어봐요. 시작. 재무장관 헬리오도로스를 하여금 세금을 엄청 걷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금을 엄청 걷게 해요. 그런데 이 재무장관한테 헬레쿠스가 어떻게 돼요? 독살당해요. 10년 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재무장관 세워서 세금 걷게 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헬로오도로스한테 또 독살당해서 피살당해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헬리오도로스의 또 파워가 커져진 상황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흘러가는 그 역사고 이렇게 흘러서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다음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천한 왕이에요. 오늘 사실은 11장의 핵심은 이 비천한 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오기 위한 그 내용 이렇게 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왕 이름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11장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이제 한 비천한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왕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패할 것이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마다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쳐 그를 침이라. 자 보세요. 단어가 한 비천한 사람인데 이제 왕이에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막 붙어 있어요? 속임수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짓을 행해. 그와 약속을 했는데 왕과 내가 안 친다고 약속을 했는데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뭐 하는 거 치는 거예요. 뭐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죠.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거짓을 행해요. 그리고 항상 뭘 꾸며요? 계략을 꾸며요. 남방왕을 치러 갔죠. 치러 가기 전에 어떤 계략을 썼던 거예요? 그 측근들을 다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남방왕으로 나왔는데 남방왕이 당한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누군 거예요?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오늘 핵심. 이 셀레쿠스 북방왕의 셀레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왕 노릇한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름이 에피파네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로 이제 계속 갈 건데 이 8대 셀레쿠스 왕조 북방왕 8대 왕인 안티오쿠스.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왜 자꾸 속임수, 거짓, 계략을 쓰고 톨레미 6조, 톨레미 6세 왕이에요. 그 당시 왕인데 이렇게 나 평화조약 맺어서 너들 공격 안 할게 해놓고 뭐 한 거예요?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누가 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실 이 비천한 왕 이야기가 되게 이제 길게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천한 왕이 누구냐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상징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이 되고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지 구약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적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수많은 이 헬라의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 수많은 왕조가 나오고 왕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다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헬라 시대의 왕들의 스토리를 다 알아야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계시록을 남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 이때 지금 100년 아닙니까? 100년 되면은 앞으로 2000년 이후에 모든 시대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역사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역사, 왕들까지도 다 알고 있고, 알고서 하나님이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까요? 모를까요?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를 또 지금 이 헬라 왕의 그 역사를 다 가르쳐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 인생 사실 몇 년 삽니까? 몇십 년 살잖아요. 길어 80년 사는 인생,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이 땅에 허락하셔서 사실 타락하지만 않았으면 축복으로의 어떤 어떤 방향밖에 없어요, 사실. 왜? 축복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땅이 타락하고 이 세상의 노릇하는,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어떤 장소의 그 위치를 어디로 바꿔버렸어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끔 구조로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힘들어요. 이 땅의 삶도 살아야 되면서 천국 바라보는 건 천국인데 사는 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돼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장소,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장소를 이 땅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딱 하나님이 딱 이 세상을 바라보다 지금 딱 바라봐요. 딱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건 끝이에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인 거예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내 것이고 그리스도 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다시 이런 긴 역사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누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통치할 것이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았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 말씀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것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하며 멸망하게 하는 갖은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이제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신약 알고 예수님이 인용했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소 견고한 것, 이거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이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 9장에서 11장에서 이제 또 몇 장에서 12장에서 다니엘서 3번 나와요. 그만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하는 거겠죠. 거기에 오늘 11장에 두 번째로 다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 자, 북방왕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본국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겼으니까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근데 그가
마음으로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요.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요. 딱 거룩한 언약을 쓰는 거 보니까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뭔 짓을 하고 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누구예요? 야손이에요. 근데 그런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 누구? 메넬라우스를 그냥 자기가 세워버려요. 여러분이 그리고 뭐요? 성전의 기물도 또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꾸 뭐요?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 가문에서만 아론과 이 레위 자손에서만 제사장을 시키고 이런 뭔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가 당시 제사장인 사람 내려버리고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워버리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사람을 세우겠죠. 이 헬라와 정책에 또 동의할 사람 세우고 뭐 이런 자, 그 남방이 이를 것이나 이번이 또 온다 침범한다는 거 전번만 같지 못하는 여기 이제 누가 나타나요? 기띔의 베드레. 기띔은 보통 여기서 뭐죠?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는 섬 조그마한 섬 무슨 섬? 키프로스 섬 있잖아요. 구브로 구약에서 이제 사도행전 구브로 섬 키프로스 지금은 다는 이제 언어로는 키프로스 구브로 섬.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이 기띔을 구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표현은 뭐냐면 어디에 베드레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치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뭐 하는 자? 배반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도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뭐로? 헬라어로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배반하는 자들 결국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는 어디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수리아파가 생긴 거예요. 친수리아파가. 뭐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고 이 셀레쿠스 왕조죠. 북방왕. 그 유대인들이 생기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고. 그의 군대니까 누구 군대겠습니까? 안티오스 군대가 어디 편에 서서? 그의 편에 서서 어디를 더럽혀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의 군대를 어디다가 주둔시켜요? 성전에다 주둔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소가 더럽혀질까 안 더럽혀질까요? 더럽혀지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또 뭐를 폐지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까지 나왔지만 보통 해석은 제사,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해요. 할례도 못 하게 해요. 절기 지키지 못하게 해요. 절기 때 다 예루살렘 어디로 와야 돼요? 안 돼요? 와야 돼요? 예루살렘 와야 되잖아요. 오지 못하게 하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헬라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 율법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하루에 2번씩 드리는 매일 제사 폐하고 성소도 더럽히고 그리고 뭘 세워요? 멸망에 가증한. 그럼 역사니까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가 멸망에 가증한 거 뭘 세웠을까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성경에 부정한 동물인 어떤 동물? 돼지. 돼지의 피로 뭐예요? 또 제사를 해요.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도 못해가고 헬라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왜? 안티오쿠스에게는 자기 신 누군 거예요? 전쟁의 신, 자기를 승리의 신, 제우스 신이 최고인 거죠. 근데 제우스 신을 어디다가? 그 성전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어디다가 마태복음 24장에 누가 뭘 비유했어요?
적그리스도. 누가 나타날 것인데 후 3년 반 있죠?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근데 또 다니엘에 보면 누가 그 멸망에 가증한 걸 누가 세워요? 그가 세우는데 그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여기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앞에서 한 일의 언약, 9장에서 한 일의 언약을 그 중간에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게 우상,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세우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게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믿게 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제3성전이겠죠. 제3성전에 딱 섰는 그 순간 니들은 다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든지 뭐든지 다 도망가라. 이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후 3년 반 유대인들에게 뭐가 또 이 땅에 뭐가요? 대환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가 시작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에요. 인용한 구절.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후 3년만 시작할 때 다 도망가야 된다. 다 도망가야 된다. 그 성전에 그리고 그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설 때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삼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를 이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삼성년에 이제 이 7년 평화 조약을 보통 맺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화 시대로 하고 3년 동안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그 3년이 다 끝날 때 그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다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해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라. 그리고 알라는 거죠. 너희한테 평화를 주려고 했던 그 존재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랍비고 뭐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다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 도망가라고 서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조차도 이것을 인용했던 그만큼 그냥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당시 한 건데 이것을 동일하게 이제 7년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32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언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렇게 세우고 또 거기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어디 쪽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헬라와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속여서 이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건 누구겠습니까? 진짜 유대인들, 율법대로 지키는 어떤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 다 밑에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몰락하고 죽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 그렇게 이용당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거기에 어떤 합류하는 그들의 어떤 안티오코스 발판에서 4세에 어떤 합류하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용감하게 믿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많이 죽었고 그래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몰락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있죠. 그들이 몰락할 때 뭘 받아요? 도움을 조금 받아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무슨 혁명? 유다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 혁명, BC 164년에.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이제 유대가 독립을 하죠. 무슨 왕조가 시작이 돼요?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 마카비 혁명하면 보통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게 하스몬 왕조, 유대의 하스몬 왕조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조금 받는다는 말이 이 의미라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 몰락하죠.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무리 중에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뭐하고? 정결하게 되고 또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요. 마지막 때는 여기서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그의 죽음이죠. 그의 죽음. 1차적으로는 그의 죽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있는데 이 박해가 뭔 역할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연단을 받아서 뭐하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려고. 아니 그냥 안티오쿠스 4세가 안 올 때는 다들 괜찮은 신앙이었대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딱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막 우상을 딱 세우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고 그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 유대인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설명하게 해주는 건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통해서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중재. 보기에는 다 좋았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 연단이었던 것이죠. 결국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박해를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이것을 보여주는 건 뭐겠습니까? 왜 이것은 연단이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싫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사랑하는지 욥처럼 모든 것이 버려지더라도 너에게 없어진다는 나를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지.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점령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갈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정말 참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이 아니고 뭘 하려고? 연단하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려고 하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아무리 아껴도 마지막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있어요. 당연히 그도 죽죠. 그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은 우리에게 통하여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뭐 하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곡과 적정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목이 잘라나가고 막 죽고 너 이거 율법 그거 지킬 사람 이쪽 안 지킬 사람 이쪽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 죽고 이쪽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예수님 말해요. 사는 쪽으로 가면 네 죽는다. 죽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죽어도 내가 살려준다. 그 말은 쪽으로죠. 그건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어떤 모습인지 거룩한 모습인지 아닌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연단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결하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 오시잖아요. 정결한 신부로 만나야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결한 신부로 만나지 더러운 신부로 만나고 쭉정이 신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해요. 쭉정이는 못 만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단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이 겨룰 것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지날 것이며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과 그의 시정이 되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 초월해.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상상 초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까지 베푼다니까요.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왕,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안티오쿠스 당연히 그 왕은 4세겠죠. 그 왕이 근데 뭐 해요?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기가 한번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신을 다 대적하고 얼마나 또 형통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로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그가 죽을 때 가까운 거죠. 그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이제 누가 또 어디를 가요? 누구 왕을 치러? 남방왕을 치러. 그 당시에 남방왕은 몇 세? 톨레미 6세. 겨룰 곳이나 북방왕이 세요 안 세요? 세. 자, 그가 당연히 안티오쿠스 4세고 어디에 또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좀 이상한 단어 쓴다. 좀 거룩한 단어 쓴다.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11장에서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어느 나라는 또 벗어나요. 괜찮아요.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네? 지도자들. 왜 그럴까요? 왜 다들 멸망시키는데 여기는 멸망을 안 시킬까요? 왜요? 안티오쿠스 4세 뜻에 뭐 하니까? 협력하니까 살려준 거지. 그냥 안 그러면 다 패망시키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도와줄게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 강력한 힘의 권력 앞에서 뭐한 세력이 있다? 동조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또 그쪽에 더 힘이 세지는 것이죠. 얼마나 셉니까? 리비아 저 밑에까지, 리비아까지 막 구스는 에디오까지 다 먹어요, 다 먹어. 애국까지 다 먹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왜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11장에서 셀레쿠스하고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 이스라엘 때문에 이 북방과 남방 사이에 계속 여기서 먹겠다, 저기서 먹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왕조가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다니엘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박해받고 하는지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최후의 최악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랬고, 이제 우리로 오면, 이제 7년 대화를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본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의 종말. 자, 동북으로부터 소문. 밑에 있는데 소문이 들려요. 저 동쪽, 북쪽, 위쪽. 그 셀레쿠스 쪽에서 위쪽.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에 반란이 생겼어요, 지금? 저 파르티아하고 아르메니아 저 위쪽에서 반란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잠재우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북으로 소문이 들려서 본민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그가 셀레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가 장막 궁전이니까 천막 궁전이죠. 궁전 하나 세워요. 근데 어디다 세워요? 올라가는 중에 바다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주중에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딱 어디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산이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온산 딱 이상하게 가다가 거기다가 그 천막을 치네. 그런데 거기에 세울 것이나 뭐가 이르러요? 그의 종말이 이르러 163년에 BC 163년에 그의 끝날 그가 죽어요 거기서. 근데 놀랍게도 안티오쿠스 4세가 어디서 죽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중에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10장인가 보면은 사람의 손에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 돼 있어요. 그 말 뭔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죽는다 그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어디서 죽냐면 이상하게 바다하고 거룩한 산 시온산 사이에서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 무기또의 산, 무기또, 평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싸우겠죠. 근데 전쟁이 어떻게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끝나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거기서 죽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물리치는 그 위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또 어디서 일어나요? 이상하게 거기서 일어나요. 뭔가 암시를 하는 듯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저 아마겟돈 전쟁처럼 여기 오면 적그리스도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황불못 심판을 하시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그런 질문하고 마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헬라의 북왕국, 남왕국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성취한다 안 하신다? 성취한다. 이 글 내용도 앞에 10장의 진리의 글에 기록된 거. 기록된 대로 다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결국 너희들은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하라.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장인 것 같은데 뭐 왕 같은 거 기억 못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록시켰다 안 시켰다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시켰다. 그게 기록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된 그 기록들도 다 성취될까 안 될까요? 성취될 거예요.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7년 대환란 이야기의 핵심인 적그리스도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에 대환란 속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이 엄청난 스토리 이야기 속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해라.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역사, 대한민국,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해라. 이 단어를 잘 쓰고 경외해라. 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너무나도 좀 가볍게 대하는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행에 대해서 다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다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한 것도 보고 또 정리해보고 체크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자세하게 이 수많은 왕들의 스토리를 적으셨나?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자는 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흐트러지면요 경외함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거룩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이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믿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그런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가지고 흐트러지고 있다? 경외함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더 쉬운 말로 거룩이 흐트러지고 있고 정결이 다 흐트러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성도들을 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지금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당했고 유대인들은 당했고 우리에게 7년 대화하는 적그리스도 시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 목숨 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택하는 자 다 죽게 될 거라. 요한계시록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될 때요? 지금 경외하고 경외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회복하면 다시 뭐 일어나요?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다 보면 자동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으로 쫙 펼쳐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이 쭉쭉 이어지는 것이요. 그 가운데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다시 사랑함이 회복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